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물으라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사울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역대상 10장은 사울왕의 몰락을 다루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울왕이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죠.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죠. 세상은 죽음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세상은 심판을 인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죽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 과연 내가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 작가의 잘 살고 잘 죽는 법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웰빙은 웰다잉에서 비롯된다. 잘 죽는 법을 배우면 잘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사울왕의 죽음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초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울왕의 죽음의 과정이 과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단절이 두려움을 만든다는 거죠. 성경은 왜 사울의 죽음이 이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서 31장에 거쳐서 무려 4장이거든요. 이 과정을 아주 진지하게 다뤄주고 있고요. 역대기에서 오늘 본문 10장은 전체 내용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할애죠. 왜 이러한 많은 할애를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사울의 죽음의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을까? 아마도 하나의 이유라면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닐까. 다시 말하면 너가 잘 죽기를 바라니 그럼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울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증언하죠. 역대상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선을 무기른 자에게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죠. 사울이 자살을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어요. 자, 두려움은 다른 이에게도 전염이 되고 결국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되죠. 두려움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돼요. 그렇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사울의 인생 여러분 두려움에 갇힌 삶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유가 뭐냐?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자신의 초라하고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두려워해요. 왕이 되는 것을.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그죠? 두려워하죠. 블레셋 군대 앞에서 군사들의 강력함을 두려워하고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말하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정말 의미 없는 백성들의 노랫가락인데 이 노랫가락을 들으면서 왕가의 위기를 느끼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지느냐. 악령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악신이 임하잖아요. 항상 사울에게. 그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할례받지 못한 자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두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상담을 나눠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힘이 있어도 두렵고요. 없어도 두려워해요. 보면. 돈이 많아도 두렵고 돈이 없어도 두려워요.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렵고 많으면 많은 대로 두렵죠. 문제가 없어서 두렵고 문제가 많아지면 더 두려워요. 참 상황이 편안한 것 같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데도 은근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올 때가 있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계기가 돼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사실은 주변에서 자주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두려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원인이 뭘까? 성경에는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 입장에서 사무엘서 혹은 역대상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때부터가 아닐까? 이때부터 진짜 심각한 두려움에 이제 사울이 빠지게 된 게 아닐까? 이게 왕이 된 지 초입에 벌써 시작이 된 1년인가 2년 만에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그죠? 원래 사울이란 뜻은 여러분 큰 자란 뜻이 아니에요. 잘 묻는 자 혹은 잘 듣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컸다라고 사무엘서 9장 2절에서 증언하잖아요. 이 말에서 오해가 생긴 거죠. 더 큰 자, 큰 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오해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잘 묻는 자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잘 묻는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 듣는 자가 말씀을 듣지 않아.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죠. 교제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절에서부터 침체가 시작이 되고 마치 엘리야가 떠오르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던 엘리야가 로뎀나 말에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물론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죠. 근데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그런 거죠. 야, 두려움이 침체를 낳는구나. 그리고 침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어디에서 회복이 될까? 교제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때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은근한 두려움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거죠. 마치 부모를 떠난 자녀가 분리불안에 시달리듯이 똑같은 현상을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증명할 길도 없고 이게 사실이라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의 경험을 놓고 보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으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묻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죠.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교훈.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역대기 기사 사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돈해 주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묻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주목할 게 뭐냐? 사울이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포커스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가야 사실은 맞는 내용인데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대화되지 않는 막무가내 고집부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지도 않고 무엇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죄냐?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그게 잘못인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실수는 실수죠.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 그러나 그 실수의 원인을 하나님이 만약에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줬을 때 그 다음은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버렸다라는 말은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여기서 하나의 원리가 나오죠.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받는 거구나.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말씀은 상과 밀접하게 엮이지 않기 때문이죠. 엮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으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이죠.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부딪혀가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주일날 우리 결단 기도하자면 결단이 끝이냐? 그렇지 않죠. 결단하고 다짐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죠.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묻고 또 묻죠. 묻고 또 물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것이 시편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요. 대면을 피하니까 묻지 않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기도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듯이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분명히 주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묻지를 못하는 거지.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현대 사회는 말씀이 필요한 사회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홍수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홍수 속에 가뭄이 있듯이 많은 말씀 속에 바른 말씀을 구별하는 것이 분명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뭐냐? 들은 말씀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깨달음과 실천 사이에 틈없는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이 뭘까?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누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성육신적인 삶이 없다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장기려 박사가 그 차별 없는 삶에 대한 꿈을 꾸죠. 그가 말하기를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서술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노력을 하죠.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게 장기려 박사죠.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셨죠.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 기독교를 성육신의 종교라고 믿었거든요. 성육신의 종교. 참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봐요.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다. 말씀이 삶이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는 이들을 통해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인들의 삶은 성육신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또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요 문제가 아닐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 그대로 진짜 나의 고백을 내 삶으로 번역해가는 과정. 어렵죠, 여러분. 쉽지가 않죠. 번역하는 일이 쉽지가 않듯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내 자신을 노력해 가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죠? 나다니엘 호손의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청년 이야 큰 바위 얼굴 내가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다 보니 어느 순간 돌아보니 어니스트가 그 전설 속의 주인공으로 변해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럴 거라.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약자를 아껴주는 삶,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무시하지 않는 삶, 그죠? 언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신앙적 관점에서 상대를 도우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13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성했어 사울이.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였어. 사람보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붉은 글씨의 구절을 이렇게 정돈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신앙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질문과 대답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가라 내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질문도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영적인 습관을 훈련해야 한다고. 질문의 영성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질문하지 못해요. 뭘 믿어요? 응답하시는 분. 뭘 믿어요? 나를 이끌어 가실 분. 뭘 믿어요? 여호와 이레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분. 이걸 다 믿는 거죠. 내 인생의 해결사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영적인 감정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감정 가지고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뜨거운 마음, 확신 혹은 뭐 여러 가지 내가 보이지 않는 환상 같은 걸 봤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왜?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인지,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걸 분별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특별하고도 객관적인 계시가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사상을 못 입히고 자기의 의도를 찔러놓고 자기의 이야기를 섞어서 각색하는 건 많은 목사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대부분 이런 거짓 목자들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말하는 일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투명해져야 한다고, 비틀지 말아야 된다고, 고지고대로 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경이라고 그러죠. 캐논. 이것은 기준되는 막대기를 뜻하잖아요. 기준이 되려면 여러분 휘어지면 안 돼. 곧기 때문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 할 때 성경 해석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제가 보면 이제 답을 못 찾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확률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봐요. 왜? 내가 해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잘 하나,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설교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분들 속에는 내가 듣기 원했던 말씀을 들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라에 대해서 내가 막 개선해야 되고, 뭐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씀이었고, 나를 이렇게 뭐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들어야 할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이때 이제 이런 실수를 좀 범하죠.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신앙의 독립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내가 말씀의 직접 청취자가 될 때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봐요. 내가 신앙적으로 기생신앙이 아니라 독립되는 신앙인이 언제 되느냐? 말씀의 직접 청취가 시작될 때. 예. 그게 이제 우리 기억하지만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청취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한 가지가 뭘까? 그는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끊임없이 울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 사고들,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행사 다 묻고 또 물어요. 묻지 않았을 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다시 묻고 회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독립적인 신앙인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찾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냥 무속적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점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 조심하셔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청취자가 됐어요. 저는 이제 저의 책임이 있다면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길을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곁에 자꾸 사람들을 두려고 하지 말고 실은 사람들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성도님들을 대하는 또 동역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